오늘도 각 처소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과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목적 없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 가시려는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지요. 창세기의 내용을 보니 정말 인간의 계획과 힘으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 나라를 차근차근 세상 속에 만들어 갑니다.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섭리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삭과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도대체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들의 속마음까지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도저히 성도의 가정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기적이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나라가 건설될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야곱의 형 에서 선택받지 못한 그 가계에서 이미 왕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세상의 나라가 훨씬 더 강성하고 빠르고 체계적으로 나라를 만들어가는 듯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37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큰 나라로 만들어 쓰신다고 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현실의 모습이 어떠한지 잘 보여줍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야곱 가족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각기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앞서서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는 감정이 점점 더해만 갔는데요. 어느 날 집을 멀리 떠나 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제들을 찾아온 요셉을 만납니다.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반갑게 맞이해야 하겠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미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의 골이 생겨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요즘 일만 열면 꿈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에 자기가 다스리는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요셉을 죽여서 요셉의 꿈이 헛된 망상임을 증명하자고 합의를 합니다.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는데 동의한 것은 아닌데요. 제일 맞이었던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형제들을 만류합니다. 최종적 합의를 보지 못한 형제들은 일단 요셉을 잡아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위해서 지어 입힌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르우벤의 생각은 조금 마음이 진정되면 요셉을 건져 올려 집으로 데려가고자 할 생각이었지만 아마 다른 형제들의 생각은 달랐을 것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요셉을 어떻게 처리할지 서로 궁리했습니다. 형제들 중에 이미 요셉을 죽이려는 의도를 보였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요셉을 집으로 데려가면 요셉이 이전에
아버지에게 형제들의 잘못된 일들을 고자질하는 습관들을 생각해 보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마침 맏형인 르우벤이 자리를 비웠을 때 유다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요셉을 죽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자고 제안하고 형제들은 모두 동의를 하여서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유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얼핏 생각하면 요셉을 위한 말 같기도 하고 일단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으니 다행이라고도 하겠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가장 유익한 선택은 요셉과 화해하고 다시는 서로를 해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복 형제들이고 관계가 문제가 있으며 지금 우리 시대와는 다른 고대 사회라고 할지라도 도저히 가정 안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의 가정에서 버젓이 일어난 것입니다. 뒤늦게 돌아온 르우벤은 요셉이 이미 팔려갔다는 사실을 알고 나머지 형제들의 악한 모습에 마음을 아파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요셉은 멀리 팔려가 버렸고 결국에는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인신매매하는 악한 일의 공범이 되어 버렸습니다. 요셉을 판 돈을 어떻게 사용했을지 모르지만 참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31절로 36절까지 말씀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요셉이 없으면 형제들 사이도 좋아지고 온 가족의 분위기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요셉이 없는 그들의 집은 분명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행복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약 23년이 지나고 나서야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의 세월을 보내야 하고 형제들은 그러한 아버지를 지켜보며 또한 요셉을 팔아넘긴 죄책감에 시달리며 또 형제들끼리도 나도 요셉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불신이 싹 텄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후 성경의 역사 진행 과정을 모르고 처음 이 말씀을 읽는 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계획인지 야곱의 아들들의 악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죄로 부패하여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그 상황을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부패로 인하여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사람의 도덕성과 지식과 외모와 집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초대된다는 사실을 또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은 결국 선택한 사람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계획하시고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깨닫고 찬양할 따름이죠.
오늘 우리는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연약한 성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에서는 형제를 해하거나 욕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무성연합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실패한 형제 사랑의 명령을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우리 가족을, 어떻게 우리 구역원들을, 우리 학생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 우리 회사원들을 사랑할 수 있을지, 그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는지 기도하고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